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데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가? 세상의 물질과 모든 명예로운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한 믿음으로서의 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복을 받은 자라 라는 칭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혹은 모든 명예로운 것이 있어서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찾아왔던 한 무리들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칭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장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장래 소망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래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장래 소망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지금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과정 속에서 결론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결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떠났던 우물 문제 때문에 우물을 빼앗기느라고 어떻게 보면 쫓아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와서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 보았으므로. 처음에는 이삭의 그 우물을 빼앗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 보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찾아온 그런 경우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명 처음에 물을 얻었을 때 거기에 거했으면 이동할 수고로움도 없고 참 좋았을 것인데 빼앗긴 겁니다. 자신의 우물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다투지 않고 그들을 떠나 새로운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주시는 또한 우물을 파고, 현재적으로는 분명 손해였고 상실이었고 빼앗김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 결코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복받은 자라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살피면서 믿음의 행위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면 그것이 비록 현재의 고난일지라도
장래에 약속된 복이요. 아무리 우리에게 번성함과 풍요로움을 약속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들이 육의 것, 땅의 것으로 풍성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발람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결말을 보게 되면 그가 분명 땅에 있는 모든 보화들, 그 왕이 약속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한 삭슬 따라가다가 그 결말은 좋은 결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실함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장래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현재의 것으로만 아닌 장래의 소망이요 은혜의 결말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복된 것이라 말하지 않고 참 기묘하고 필요하고 좋은 것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복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 꼭 있어야 될 건강이 없다. 우리는 그러면 그걸 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꼭 지녀야 될 기묘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요. 이것이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 모든 달려갈 길 동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날지라도 때론 주께서 족한 은혜 주시네. 우리 모든 달려갈 길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만나와 물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와서 동맹하자라고 말한 것도 결국 이삭에게 넘치는 부와 은이 있어서가 아니고 은금 때문에 그들이 이삭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이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도 아니고 또 무엇을 빼앗으려 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형통한 길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에 관한 기사에서도 그가 비록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형통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한 그가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보니까 처음에는 빼앗기고 상실하고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우물 때문에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과연 주와 동행하고 있으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큰 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이러한 믿음의 평가를 얻기까지 항상 장래의 소망으로 주 동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